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 주일을 5일 동안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화까지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인 자아를,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인 자아가,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받기 전에는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건 알아도 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건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아가 많이 살아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해야 돼. 매일 부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야, 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습니까?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화내는 자아가 많이 있는지 몰라. 도저히 이 화내는 자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거듭나야지 자기가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자기 자아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스스로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 이 화내는 이 자아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미 죽은 자아를, 즉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비로소 이것 또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미 죽은 자아를, 즉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미 죽은 자아를, 즉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기를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구원을 얻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기를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생명을 얻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만이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인 자아를,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인 자아가,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미 죽은 자아를, 즉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비로소 이것 또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미 죽은 자아를, 즉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미 죽은 자아를, 즉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기를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기를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생명을 얻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은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만이 여러분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여러분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생명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여러분에게 덧입혀졌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여러분에게 더딥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의 통치를 받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을 얻기까지 시온의 방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것과 같이 저희 시온교회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서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씩,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온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노아 가족과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1년 17일 동안 함께한 사실을 아십니까? 방주를 가득 채운 짐승들과 함께 1년 17일 동안 함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고충을 아시겠습니까? 이들을 먹일 양식을 미리 준비했어도 이들의 식성에 맞는 양식도 있겠지만 이들의 식성에 맞지 않는 양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제일 힘든 것이 식사라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고추장과 김과 번데기와 청양고추와 북어포를 넣어드렸고 이번 주에는 우유와 과일과 석류즙과 밤을 넣어드렸는데 이것으로 식사를 하신답니다. 3달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식사로 힘들어 하시면서 예전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께 왜 식사를 못하냐? 난 아무거나 잘 먹고 입맛에 안 맞는 게 없다고 하신 것을 회개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3달도 아닌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양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는 더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는 죽은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시온의 방주 안에 들어오신 후에 입맛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단계를 지나 고통스럽지 않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양식이야 먹을 만하지만 자기 믿음의 분량과 다른 양식을 먹자니 죽을 맛 아닙니까? 그래도 물이 감하여 방주에서 나갈 때까지는 시온의 방주 안에 저장된 양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시온의 방주 안에 들어온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는 시온의 방주 안에 마련된 양식을 먹다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년 7월 18일 주일에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절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벌써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1년 동안 시온의 방주 안에서 먹은 양식이 식상하지는 않습니까? 같은 것이 되풀이되어 실증이 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먹고자 이것저것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리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배 안으로 잡아들였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그제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다 같이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아멘.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나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에게 명령을 준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두 짐승의 상태가 극명해진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도 아담의 상태가 극명해졌었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도 그들의 상태가 극명해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상태가 속속들이 밝혀져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상태가 극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속속들이 밝혀져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까마귀입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입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노아가 까마귀에게 명령을 줘서 방주에서 내보냈더니 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죽은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데 왜 방주로 돌아오겠습니까? 1년 17일 동안 먹지 못했던 죽은 시체가 질비한데 왜 방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아십니까? 엘리야가 아하방을 피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와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까마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성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다 같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함께하며 함께 먹었던 까마귀가 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간 후에 질비한 시체들로 인해 1년 17일 동안 받은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을 보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은혜인 것을 아셨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 가운과 몸 안에 들어오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비둘기같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순종하는 비둘기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즉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순종하는 비둘기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즉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시시때때로 불순종하는, 즉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사탄이 그 관계로 저를 미혹하여 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패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왜 까마귀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부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그 관계로 인해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부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까마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먹는 부패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과연 진실함이 있습니까? 깨끗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조아벨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뭐예요? 진실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과 연합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함과 순결함으로써 깨끗함으로써 순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조합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요. 나 목사님 전인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뭐예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서 하와를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 것처럼 부패해버렸다는 것이랍니다.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발견해요? 이제 방주 안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까마귀 같은, 내가 방주 안에 있었지만, 내가 전인 구원은 받았지만, 내조아벨의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까마귀는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부패해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비둘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과연 진실함이 있습니까? 깨끗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사탄의 그 관계와 미혹으로 인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부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제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졌기에 비둘기처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부패한 자가 되어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된 걸 아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뱀이 그 관계로서 하와를 미혹함으로써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비둘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까마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또 망각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연합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순종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부패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진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종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까마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받은 다음에 내가 까마귀가 된다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까마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비둘기처럼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지 못했다면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는 부패한 자가 되어 불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비둘기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사실 다 까마귀처럼 다 까먹고 결국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건 깨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볼 때 나오고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다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영의 생각이 나와요. 무엇을 들을 때 영의 생각이 나오고 문득 영의 생각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부패해져 있는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다 죽은 시체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는 게 죽은 시체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염려하는 것이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죄는 다 죽은 시체라고 여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죽은 시체를 먹어요. 불평하는 죽은 시체를 먹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먹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먹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먹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 예전에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이걸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서 못 먹었으니 얼마나 이게 괴로웠냔 말이에요. 방주 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죽은 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방주에서 한번 내보내 봤더니 뭐예요? 아니나 달라요. 안 돌아오죠. 죽은 시체가 즐비한데요. 그거 먹고 사는 것이에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두려워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의 까마귀 같은 모습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고백했잖아. 저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까마귀처럼 이 부패한 시체를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매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매일 죽노라 해요. 매일 발견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또 내가 순종하는 비둘기처럼 되지 못하고 또 까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게 믿어짐으로써 비둘기같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불순종하는 까마귀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비둘기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비둘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에 함께 있던 날짐승 중에 지금 까마귀와 비둘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지는 않았는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